먼저 성경 본문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나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너희 모든 백성아 들어라. 내 당하는 고통을 보아라. 내게 속한 젊은 남자와 여자들이 사로잡혀 갔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등을 돌려버렸다. 내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목숨을 유지하려고 먹을 것을 찾다가 힘이 다해 성 안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여호와여 저를 살펴주십시오. 저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제가 주를 배반했으므로 심히 괴로워합니다. 거리에서는 사람이 칼에 맞아 죽고 집안에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 신음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저를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모든 원수들이 제가 재앙을 당했다는 것을 듣고 주께서 선포하신 날이 이르게 하심으로 제 원수들도 저같이 되게 하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을 보십시오. 제 모든 죄 때문에 저에게 하신 일을 그들에게도 하십시오. 제 신음소리가 끝이 없고 제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아멘. 우리가 언제 기도를 하게 될까요? 우리 친구들은 보통 언제 기도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하고, 아니면은 또 저녁에 또 잘 때 또 기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로 하는 게 밥 먹을 때 하는 기도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집을 나설 때에 또 집에 들어왔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요? 보통 집을 나가게 될 때, 일어났을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를 지켜주세요. 이렇게 또 잘 자고 일어나서 감사해요. 또 밤에 들어와서 또 모든 일을 마칠 때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어서 감사해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마음이 속상했던 일이 있다면 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거나 할 거예요. 식사할 때는 감사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맛있는 거 달라고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통 가족들을 놓고 기도하지요. 아빠가 회사에 잘 다닐 수 있도록 건강 달라고, 우리 일을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엄마는 하나님 기쁜 마음 주셔서 짜증내지 않게 해주세요. 저 혼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우리 친구들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 누나, 형아들 하고 싸우지 않고 잘 지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리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라고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중보기도라고 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나라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속한 사회, 뭐 학원에 있으면 학원, 우리 친구들도 교회, 이렇게 내가 속한 사회나 나라와 교회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보기도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중보기도를 해야 하고, 그리고 중보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예레미야 애가에 나온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포인트는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 애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배울 말씀은요, 말씀 포인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중보기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어떤 고통이었냐면,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적국에 망해서 젊은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야. 그들은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예루살렘의 성전은요 처참하게 무너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도요 철저히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했어요. 이 모습을 예루살렘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처참한 고통을 보고요 이 예레미야는요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통이었고요. 이 예레미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가지고요. 그리고 자기하고 동일시하면서 이것이 바로 나의 죄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망하기 시작하니까 망하고 났을 때 주변 나라를 쳐다보면서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이 주변 이웃 나라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요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죄에서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예레미야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음이 너무 상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라고 그 상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드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눈물로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가장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웠던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한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욱더 마음이 슬펐던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섬길게요. 하나님만 사랑할게요 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라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조금씩 잘 살게 되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하고의 그 약속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만 죄를 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는 그러한 벌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일을 알고 바벨론 포로에 가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의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에 가서 그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버림이 아니야,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참 백성으로 살길 원하시는 거야 라는 것을 깨닫고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 가운데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한 사람의 기도, 그 나라를 위한 기도, 그 슬픔을 가지고 그 죄악을 품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들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오늘 그 중보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볼 건데요, 우리 이 손가락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 거냐면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갈라져서 종전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도 휴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그 중동 지역의 전쟁, 그다음에 러시아와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 세계의 그 전쟁들이요, 우리나라에도 그 전쟁의 여파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돼야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 이 나라에 평화를 주세요.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제일 첫 번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속한 교회, 하나님 우리 천안산업교회에 복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나라가 안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 천안산업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할 사람들을 하나님 예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보내주세요라고, 하나님 우리 친구들을 보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속한 가정, 그 가족들을, 엄마, 아빠, 그 다음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도 더불어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또 예레미야처럼 그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의 순서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이 손가락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예레미야처럼 저도 하나님 기도할 거예요 라고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우리의 결심,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래요 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래요.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서 우리의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숨겼던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도 이 예레미야처럼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이웃의 아픔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한 주간 동안에도 중보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주세요. 감사드릴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